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일행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간청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않으시고 자기의 갈 길을 가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한 번만 내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간절한 요구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정신적인 고장을 일으킨 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인종적인 명칭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 사람 외에 사람을 그저 막연하게 부른 것입니다. 수르보니게라는 말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지방을 가리킨 것인데 이 수리아 지방의 보니게 출신이란 뜻도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보니게 사람들은 유대 사람에 대하여 강한 절대감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역사가 이 요세수프에 의하면 그 여인의 딸은 보니게였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너무 고생하는 것을 민망히 여겨 예수님께 달려와서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면서 몇 번이나 부르짖는지는 모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기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한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애타게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고쳐야 하느냐는 것 때문에 주저하셔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여인은 믿음을 더 깊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도 단순하고도 무관심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오신 목적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해서 물러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소리를 질렀으나 이제는 더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의 냉대에도 예수님의 무관심에도 이 여인의 열심, 그 간절한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간청하며 예언을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민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약 밖에 사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는 언제나 불결과 비천 그리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를 상징하였습니다. 헬라와 고대 시인 호머는 수치를 모르는 남녀를 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조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개 같은 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들 곧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를 당하는 언사에 대하여 발끈 화를 내며 저주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개로서 좋겠고 자녀로서의 당연한 권리에서가 아니라 개로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이 겸손과 간절함 그리고 이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넉넉하다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인내심과 진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청혼은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대하셨습니다. 두 번째 청혼은 예수님의 격찬으로 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의 앞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모든 일이 쉽게 술술 실이 풀리듯이 풀려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힙니다. 또 깊은 강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좌절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쌓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아주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8번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낙심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석회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칭찬받고 여러분이 소원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